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평상에 뉘어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나님을 못 오고 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너의 병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치유기적 사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풍은 예로부터 아주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풍을 맞아본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풍을 맞게 되면은 몸이 마비가 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고 또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되죠.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또 오줌을 받아내고 있다면 틀림없이 풍을 맞은 겁니다. 풍은 한번 맞게 되면 완치라는 게 없고 평생 성치 못한 그런 몸으로 살게 됩니다. 봉성체를 다니다 보면 풍을 맞고 쓰러진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라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성한 몸으로 평생을 살다가 어느 날 풍을 맞고 쓰러져서 반신불수나 혹은 전신마비로 누워지게 되면은 아마 미치고 환장을 노릇일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풍이 오른쪽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길로 지금까지도 오른 다리가 온전치 못합니다. 처음에는 마비가 심하게 와서 근 2년 넘어서까지 오른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야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가전치료 끝에 지금은 마비에서 많이 풀렸지만은 그래도 아직 온전치가 못합니다. 풍을 맞고 보니까 정말 풍만큼 비참한 병이 없었습니다. 마비가 이 사람을 얼마나 절망 속에 빠뜨리는지 내 의지로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였습니다. 오늘 모르긴 하지만 이 중풍병자도 그랬을 겁니다. 중풍을 얼마나 심하게 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의 하루하루는 절망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고 있던 그에게 뜻밖의 이 소식이 날아들게 되죠. 자기의 병을 고쳐줄 미용이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는 그런 소문들이 자자했죠. 그 소식이 중풍병자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중풍병자는 치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안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들거제 누인 죄로 예수님 앞으로 실려왔다는 것은 그의 병태가 상당히 깊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런 위중한 상태에서도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이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던 거죠. 뭐 혼자서 왔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왔던 간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가 바로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이 성사가 되어졌던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에게서 배워내야 될 교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 의사를 찾지도 않고 그 의사에게 내 환부를 보여주지도 않는다면은 그 의사가 아무리 명이라고 해도 그 병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일찍이 전국 방광국의 유명한 그런 명의들을 제법이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 병든 몸을 치유시킨 그런 사례들이 폭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아픈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분들에게 어디로 가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제 이야기를 듣는 분이 있고 듣지 않는 분이 있어요. 듣는 분들은 반드시 거기 가셔서 그 병을 고치우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저희 본당에도 마찬가지죠. 저희 도움을 받고 제가 보내는 쪽으로 가셔서 병을 완치시킨 그런 분들도 몇 분씩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도 가지 않는 분들이 있죠. 지금 당장에 아프고 지금 당장에 통증을 느끼고 지금 당장에 고통스러운데도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분은 그 좋은 정말 절호의 인생일 때의 절호의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정말 의사를 내 발로 찾아가서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요 라고 자기 아픔을 드러냈을 때 그때 비로소 의사가 그 환자의 병을 다스려 줄 수 있고 나서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그 첫 마디를 보십시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말씀이었죠.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병자한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병을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은 죄를 지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죄가 많을수록 더 큰 병에 걸리게 되어 있고 중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많다는 뜻이죠. 특히 손쓸 수 없는 그런 난치병, 불치병들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느님이 노여워하셔서 벌을 내리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항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렸던 거죠. 자기가 지금 중풍을 맞은 것은 죄가 많아서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한에 결코 병을 나설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중풍병자한테는 병보다는 죄가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었던 거죠. 병을 나수기에 앞서서 죄를 용서받는 일이 더 급선무였던 겁니다. 죄만 용서받으면 병은 자연스럽게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그런 마음을 낱낱이 다 헤아려시던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 마음의 짐을 먼저 벗겨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중풍병자한테는 병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더 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노라고 선포를 해주셨던 겁니다. 중풍병이 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은 뭐 오늘날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상식에 해당되는 지식이죠. 예수님도 중풍병이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지를 않으셨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풍병자를 누르고 있던 그 죄책감에서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진짜 의사가 맞죠. 정말 명의 중에서도 명의셨습니다. 사람의 몸만 치유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까지 어루만지고 치유시켜 주셨던 겁니다. 진짜로 치료라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전인체죠. 자, 육이 병들면 육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영도 동시에 병이 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만 치료한다고 해서 병이 나서지는 게 아니죠.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동시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인체로서 인간 존재가 비로소 완전한 그런 치유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시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프다고 하면은 주사 놓고 약 주는 게 고작이잖아요. 의사들은 그래서 육신의 병은 잘 다스리고 고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는 잘 없죠.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는 더군다나 더 없습니다. 마음의 병, 이 영혼의 병은 바로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병이 들어서 정신과를 찾아가면은 처방이라고는 고작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몇 알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자꾸 먹어지면은 부작용이 생겨서 상태가 더욱더 나빠지게 되죠. 영혼의 병이 들어서 그 삶이 피폐하게 되면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성 병증이라는 그런 진단으로 정신과 병동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은 더욱더 사정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적인 치료는 완전한 치료법이 없고 다들 불완전합니다. 반드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그 처방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 성질에 앉았다가 상처가 더 도졌다는 그런 소리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은 이 세상의 처방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러셨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용서와 삶의 회개와 그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는지, 지금까지 감실 앞으로 나왔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위로와 기쁨과 평화를 얻고 돌아간 사람들은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한테서 마음이 병이 들고 우리 영혼의 병이 났을 때는 의사부터 찾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부터 찾아야 됩니다. 병원부터 달려갈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에는 아까 전게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면 나았지만은 마음에 피가 흐르는 그 상처는 아까 전게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약으로도 나설 수가 없고 어떤 의사도 치유시켜 주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 의사들은 치료는 하지만은 치유는 못합니다. 치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치유를 은사로 분류해서 치유 은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을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낫수지 못하는 그 병을 정신이나 마음에 쏘는 그런 병들, 영혼이 입은 상처들까지, 이런 병들은 바로 예수님이 전공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쇠약이라든지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자살유혹, 이런 것들, 정신병원이나 정신과에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병증들의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지 못하는 병이라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고를 안고 정신적인 허약함을 가지고 영적인 아픔을 들고 이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 치유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읽으시고 주의 용서를 통해서 그 마음의 짐을 벗겨내 주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를 다 읽으시고 우리 마음의 짐까지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묵상해 보아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지니고 있는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누구한테서 어떤 일로 마음을 다치고 어떤 병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오늘 그거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중풍병자가 만났던 구주님을 나의 치유자로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고 영혼의 병이 있다면 성체대전 앞으로 나오셔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해 계시는 예수님께 바로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깊은 단언과 하소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성체대전이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병원이고 성체가 우리 상처를 치유시키는 영양이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 병을 치유시킬 의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체 앞으로 나오셔서 더 자주, 정말 더 많이, 더 오래, 더 깊이 우리가 머금으로써 바로 이 성체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적인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